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모압 땅은 흉년은 없었지만 집안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남자가 씨가 마른 거죠. 10년을 모압 땅에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씨가 말라버려서 여자만 셋,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들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재혼할 수 있지 않냐? 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보통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집도 버리고 내가 믿던 내 고향 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꼬인 인생이죠. 오히려 자기 인생을 풀어보려고 했다가 더 꼬여버렸어요. 가뭄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더 큰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더 큰 문제를 만난 꼬인 인생이 나오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풀어주셨어요. 왜 풀어주셨을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한테 말씀하신 게 없는데 싶죠.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룻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1장 6절에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장 7절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8절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에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5절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또 끝에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에도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이 나와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이 물론 이 나오미와 룻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은연중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입에 담아주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의 정답은 누구한테 있다? 상담의 정답은 누구한테 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들어주는 사람, 상담가는 뭐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그 사람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끔 유도하는 질문, 또 그 사람이 흥미를 가지게끔 질문만 한 번씩 툭툭 던져주면 그 사람이 계속 그 말에 꼬리를 물고는 자기가 정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닌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어떤 국가기관에 사무총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급이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총재님이 계시고 장관급 총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총장 자리가 이번에 비는데 거기에 자기가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일은. 우리 그 국가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겸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하던 일을 제가 정리를 하면 제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한 10년 넘게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일을 하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해 줬느냐. 이분이 이제 저하고 계속 만나면서 자꾸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지치고 이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소송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일을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기 논산 쪽에 아파트도 하나 사놓고 시골 가서 살까. 또 캄보디아 여행도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에 가려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한 보름 정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치고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랬는데 집사님이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80까지 일한다 봤을 때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사님이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 돕고 하신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이 지금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불안도 하고 그걸 반대하는 가족들이나 또 다른 분들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원래 하던 일을 하라고 하더래요. 한다고 그랬대요. 왜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지금 버는 돈 절반밖에 못 버는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일보다 돈을 2배로 더 버는데 왜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사업을 정리해 가면서. 그래서 다 그만두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 대표님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 프로필 사진을 뭐를 해놓은 줄 아세요? 보통 애들 사진, 뭐 여행 갔다 온 사진 해놓잖아요. 부인 사진 해놓은 분들은 별로 없죠, 그죠?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놨는 줄 알아요? 태극기를 해놨어요, 태극기를. 근데 보통 태극기가 아니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 어떤 좀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긴 그런 태극기를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푸사에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이 태극기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거를 제가 알고 있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다고.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아니겠냐고. 그 대표님의 사업 수완을 잘 발휘해서 정부 예산 따가지고 그 일을 활발하게 하면 국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되게 위로를 받고 이제 결정이 되면 얘기해 주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담가는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답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입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꾸 무의식 중에 나는 돌아가야 되겠어. 나는 돌아가야 되겠어. 얘들아 나는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는 말번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2번을 합니다. 이 룻기 1장에서만 12번을 돌아가야 되겠어. 난 돌아갈래. 너희들도 돌아가. 난 돌아갈 거야. 이 말이 나오미의 마음에서 나오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다? 여러분 요즘에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 무의식 중에 내가 반복하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세요. 내가 지금 무의식 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 하는 말 말고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갔다 오고 이럴 때 내가 내 입에서 아,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가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딱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음성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음성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이성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거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됐던 어른들이 됐던 자꾸 내 입에서 맴도는 그 말, 지금 나오미에게 주님이 돌아가라 12번을 반복하게 해주셨는데 이 말을 나오미는 딱 붙잡은 거죠. 그리고 진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죠? 돌아갔더니 나오미의 꼬인 인생이 풀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꼬인 지금의 상황, 또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어떤 메시지, 음성이 있거들랑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꼬인 그 인생이 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무언의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되뇌이게 하는 그 메시지를 실천을 해서 주님께 돌아갔어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발걸음을 해도 내 꼬인 문제가 나오미처럼 풀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잘 안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가다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반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이 꼬인 문제가 덜 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꼬인 문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순간에 확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지 않더라도 오늘 이 돌아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대로 하기만 하면 그 결심이 내려진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한순간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고, 그래, 내가 주님께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3월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봄은 주님께 제대로 돌아감으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돌아간다는 말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할 것이 있나 싶으시죠?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단어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라는 거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자음. 쉰과 베이트, 중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접속어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쉰과 베이트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 단어가. 자, 우리나라는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우리나라는 가나, 다라마, 기역, 미연,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음이죠. 모음은 뭐예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오이 이렇게 있죠. 영어는 자음이 어떻게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게 자음이죠. 영어에 모음이 뭐가 있어요? A, E, I, O, U 이게 모음이죠. 영어에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몇 개씩일까요? 히브리어의 자음은 22개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자음으로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감으로 읽는 거예요. 감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기도 하죠. 그죠? 모음을 붙이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모음을 안 붙이면 여호와라고 읽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음을 붙여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모음 없이도 다 자음으로 글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도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있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이 무슨 낯을 의미합니까? 우린 그런 거 없죠? 중국말은 뭐 물 숫자는 물을 의미하고 이런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 있죠. 히브리어도
단어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베들레헴 하죠. 베들레헴. 그때 베이트라는 단어 이렇게 써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는 자음마다 각각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과 베이트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파자라고 하죠. 그 단어를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쉰과 베이트, 쉰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포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쉰은. 베이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쉰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된 쉰이라는 히브리어는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 부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쉰입니다. 그리고 베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자를 해가지고 쉰과 베이트를 의미를 합쳐보면 무슨 뜻이에요? 집을 파괴하다. 집을 부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가 보통은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파자를 해서 이거를 단어를 분해해가지고 뜻을 풀어보면 뭐다? 집을 파괴하다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돌아가다라는 말하고 집을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그 진 부족의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진 부족의 남자, 여자, 애들 다 끌고 가요. 포로로. 포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의 집을 다 부시고 갑니다. 그 아깝죠? 거기 가서 살면 될 텐데 왜 부시고 가지? 아깝습니다. 왜 부시고 갈까요? 노예의 삶을 그대로 내가 노예의 삶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노예다. 돌아갈 집도 없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진 부족 보는 앞에서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뭐다? 집을 부셔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던 집을 부시고 여기 오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정문용 목사님이 저를 한참을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 전도사, 내가 왜 니를 야단치는 줄 아나? 이러면서 모르겠는데요. 낙이 여물을 줄 때는 여물을 다 먹고 나면 통을 뒤집어 가지고 탈탈 털어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나귀가 더 이상 여물통에 먹을 게 없구나 하고는 길을 나선다. 내가 니를 호되게 야단을 안 치면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짓을 할까 봐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낙이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여물통을 턴다는 그 얘기. 딱 맞는 얘기죠. 어리석은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물을 먹고 나면은 또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 동물도 마음이잖아요. 그 여물통 자꾸 기웃기웃하고 일을 안 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딱 뒤집어가지고 탁탁탁 털면서 이제 없다 봤지? 이제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요. 오늘만요. 내일만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면 집을 부시고 떠나듯이 여물통을 탈탈 털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돌아갈 구멍을 파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집을 부셔놓고 주님께 가는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한창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 사제들과 가톨릭에 속해 있는 이 나라들은 루터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루터를 보호해주는 영주 밑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그 불안함 속에서 우울증 오지 않고 공황장애 오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진다는 걸 어떻게 루터가 확신했느냐? 이렇게 지금 천주교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제 것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용기가 샘솟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돈키호테 같이 무대뽀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51%의 용기로 49%의 걱정을 누르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막무가내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걱정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의 걱정, 49%의 용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용기가 더 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2%의 용기를 더 얻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49%를 받아도 51%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 49%의 그 걱정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의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탁만 하지 마세요. 능력만 달라고, 힘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회의 결정을 주님께 드리시고 내가 얻을 이익까지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내 여물통을 털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쓰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그죠?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 다 해놓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저 안 받아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러는 사람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내가 해본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믿는 구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면 너가 믿는 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있는 것을 다 버린다라는 심정으로 버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꼬인 일상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있고 하나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 집을 합치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지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내 개인적인 볼일은 집에 가서 하고 중요한 결정은 내 집에 가서 한다면 하나님과 내 집이 합쳐질 수가 없고 같이 살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 꼬인 인생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결혼을 했으면 같은 집에 살아야지. 남자는 뭐 세컨하우스 만들어 놓고 주중엔 거기 가서 살고 주말에만 만난다든지 통장도 따로 쓴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다? 너 돈 벌잖아. 네가 알아서 해.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 당신 돈 벌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면 부부가 꼬인 문제를 함께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처럼 둘이 따로 살다가 집을 합치고 통장도 합치고 모든 것을 합칠 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좀 잘 벌 때는 못 버는 사람 도와주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몸이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게 부부고 이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같은 집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네 집을 다 파괴시키고 내려놓고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좀 살자. 그러는데 주님 주일에만 같이 살고 평일에는 저희 집에 갈게요 주님. 서로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는 절대 주님 앞에 안 빠지고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제가 제 집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집에 있어도 저를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랑 거처를 같이 쓰고 싶다.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다고 내가 네 집에 갈 수가 없잖아. 너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내 집으로 들어와. 내가 너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 개학을 합니다. 대학생들, 초, 중, 고, 대 다 개학을 하죠. 우리 개학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키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제 3월 달부터 따뜻해집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중국도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한동안 막 사망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지금은 다 정상이 됐대요. 다 걸리고 나니까 중국도 이제 경기가 좀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나라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월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이제 금리도 이제 우리나라 더 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올릴 줄 믿습니다. 안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것을 믿고 내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부정적인 그 집은 다 부셔버리고 주님의 집으로 옮겨갑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작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계속 죽겠다 힘들다 어렵겠다만 하시겠습니까?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은 올해는 물 건너갔다. 올해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들어가지고 뭐가 좋아집니까?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단다. 내가 지금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 이거, 내가 정말 바라는 이거, 그거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다. 내가 내 경험, 기회 내려놓고 부셔놓고 주님을 의지해 보자. 한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셔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
우리 3월 달부터 번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